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2페이지 열왕기하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함께 읽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비가 많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또 이 자리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비를 뚫고 또 잠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요아스가 그가 성전을 수리하고자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을 새롭게 정비하고 실제적으로 성전이 수리되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드린 예물, 이 은을 어떻게 사용하여서 성전을 수리하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너무나 또 그가 행한 모든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비참하게 그의 생을 마감했던 그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그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은 정말 누구나 보기에 투명하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자리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늘 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정말 이름을 높이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일에 쓰이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대로 실제적으로 우리 평강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투명하고 또 정직하게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또 재직회를 통해서 또 공동회의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요, 둘째는 그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헌신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 위함이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지키고 또 물질이 주는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는 굉장히 귀했어요. 왕은 정말 그동안 아달랴 치하에서 돌보지 않았던 이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가고
보수하기를 원했고 또 백성들은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 일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성전이 보수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었던 사실이었어요. 요아스는 새로운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체계를 세웁니다. 이전에 제사장들이 직접 아는 사람들에게 은을 받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 함을 두고 그곳에 직접 백성들이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은으로 성전을 보수하게 하고 그 돈들을 제사장이 아닌 실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배분하고 또 그들이 그것들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정확히 말하면은 재정의 투명성과 더불어서 또 재정에 있어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는 데 있어서 이 물질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사용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요아스는 그가 어린 시절에 죽음의 위기를 성전에 숨어 지내면서 살았고 또한 그가 아달랴의 정말 사후에 이 성전을 회복하고 보수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으로 우리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우선적으로 그동안 되지 않았던 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한 거였어요. 그리고 각 단계마다 사람들을 세우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따로 회개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거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죠. 그 정도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일했다. 이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그들이 정말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정직하게 행함으로 그 무엇보다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일이나 교회 안에서 일이나 우리가 믿음 안에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 보면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 일터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죽게 하듯이 사람에게 하듯이가 아니라 죽게 하듯이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으로 정말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지는 어떤 일을 행함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또 다른 은혜와 보람과 기쁨을 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주의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세상에서 얻는 어떤 보람과는 또 다른 차원의 기쁨과 또 우리 안에 은혜를 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정직하게 행할 뿐 아니라 정말 책임을 가지고 행할 뿐 아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는 정말 이 성실하게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한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 예물을 드리면서 이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일용한 것들과 또 주님 주신 은혜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질만을 이야기하지만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재능도 주를 위해 섬기는 것,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물질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요, 또한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이 땅에 어떤 것들을 허락하신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것들이 첫째로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행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고 또 자원하여 드리고 또 정말 주님께 드린 그것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또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는 모든 일에 귀하게 쓰여야 하고 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요하스는 이와 같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체계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주를 위해 섬기는 일에 보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교회 안에 질서가 있고 교회 안에 어떤 체계가 있고 교회 안에 어떤 제도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성도들이 교회가 안내하고 교회가 가르치는 그 질서에 따라 순응할 때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자연스럽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와 같은 제도를 또 그와 같은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 성도의 영적인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그래서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일수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좋은 질서들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또 교회들마다 그것들을 세워가기 위해 사역을 펼쳐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도 지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정말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어떤 시대, 사람들의 새로운 생각들 또 사회들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발맞춰 정말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에 온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믿음 안에 성장하고 성숙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민하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회복하고 하나하나 행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요아스에게 주신 이 지혜는 우리가 일견 보기에 왕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가 탁월하다, 또 왕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통찰력이 참 좋았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일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느 한 사람이 모든 백성이 함께 있는데 그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마음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왕의 마음에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나라의 제도도 정비해야 되고 군사력도 키워야 되고 또 정말 왕궁도 수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아달랴 치하에서 얼마나 국가의 질서가 무너졌겠습니까? 그것들을 세워가는 일에도 밤잠을 설치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도 돌려야 되고.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에 두고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겠다라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일들을 행하고 그 지혜를 얻는 이 일은 그 마음의 중심을 누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일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런 비가 오고 그럴 때는 교회에 혹시 물이 새는 데는 없는가? 또 다른 교회 가가지고 뭔가 좋은 사역들을 보고 나면 우리 교회에도 저런 사역들이 좀 펼쳐지면 좋지 않을까? 어디 가서 좋은 것을 보면 우리 교회도 좀 이런 거 하면 좋지 않을까? 어디 가서 좋지 않은 소식들이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면 우리 교회는 혹시 그런 일들이 없는가? 어디 이단이나 사이비의 어떤 소식들이 들리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어떤 위기나 어려움들이나 그런 어떤 침투하는 부분들은 없을까? 여러분, 이 마음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와 같은 것들을 심어주신다고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당시에 성전을 향한 이 마음, 오늘날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와 같은 마음을 심어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더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죠. 그 사람이 지혜롭다. 그 사람이 통찰력이 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은사가 많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똑똑하고 은사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지혜를 더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많은 시행착오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보고 우리 나라의 어떤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래도 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래도 다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그래도 다 능력 있다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수많은 실수가 많고 개인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방향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았잖아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게 되는 게 인간의 부족한 지혜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손길,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기쁨과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부분들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두세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정말 주님, 내가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되는지 물어보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이런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깨닫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 그 말.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의 이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부터 21절 이 후반부에 보면 안타깝은 마무리가 이루어지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던 요아스가 여러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그가 실패하고 또 그의 신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시간들을 맞이합니다. 이 시기에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이 앞에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은 길르알 라못에서 전투를 하고 또 그 땅의 일부분들을 이 아람이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드면 어쪽입니까?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평야지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 아닙니까? 그곳까지 점령했으니까 이 이스라엘을 동서로 가로질러서 그들이 왕래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요아스가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과 기물들을 그에게 주고 금과 은을 주고 모든 왕궁의 재산들을 주어서 그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 이 모든 일에는요,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났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던 일들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정말 왕과 백성이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셨다라고 정말 예언적인 선지자적인 말을 했을 때 이 요아스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그를 하나님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봐도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 그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한 이 말을 듣고 그를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서, 다른 곳도 아니고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게 만드는 명령을 내립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가.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매여 있지 않으면, 붙들려 있지 않으면 그렇게 정직히 행하던 왕도 이런 일들을 범죄하고 마지막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종이 정말 동일한, 시작과 그 끝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시작을 주님과 열었으니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엽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을 더욱 사모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 정말 주님의 그 빛과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